마태복음 13장에서 두 군데 말씀을 읽었어요. 13장 3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이 두 부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 3절부터 9절은 비유 말씀이고 18절부터 23절은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함께 읽은 이야기의 핵심을 예수님께 딱 정리해 주신 표현이 나와요. 18절에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 정리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 없이 오늘 메시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 이야기를 읽은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신 해석을 읽으면서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주님께서 해주신 비유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이렇게 보면 불분명한 것이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영상은 우리의 상상력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문학적인 상상력은 글을 읽을 때에 엄청난 것을 나름대로 상상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구체화시킨 영상은 우리의 상상력을 제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영상으로 이것을 좀 씨뿌린 비유를 만들까 하다가 그냥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마음껏 이 글에 나타난 것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나간 거예요. 씨를 뿌리러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상하면서 이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먼저 우리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두 가지 알려줘요. 첫 번째 사실은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고 그 씨가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땅을 골라서 뿌리지 않았고 여러 땅에 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씨를 뿌릴 때 아무 땅이나 뿌리지 않습니다. 땅 골라서 뿌립니다. 말할 때도 아무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 골라서 말합니다. 여러분, 애들도 부탁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사람 봐가면서 사람 이렇게 골라가면서 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식당에 갔거든요. 교육자들과 함께 식당에 갔는데 조금 앉아 있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식당 홀에 왔다 갔다 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궁금한 점을 다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매니저처럼 홀 매니저처럼 생겼는가 봐요.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해외 가서 호텔에 이렇게 있다가 호텔 앞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대답을 다 해요. 이렇게 친근하게 대답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알고 가요. 또 뭐 호텔에 대한 좋은 리뷰를 쓰겠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뭐냐면 그래도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 고맙잖아요, 그죠? 무서워서 피하면 어떡해요, 목사인데. 목사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 사람은 다 이렇게 골라요. 그렇다고 제가 뭐 진짜는 아닌데 아이들도 엄마, 아빠 또한 사람이 있으면 다 골라요. 근데 오늘 유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는 땅을 고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땅에 뿌렸다.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렸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땅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객관적인. 또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은 동일한 씨가 뿌려졌지만 어떤 땅에 떨어졌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면서 가진 마음도 똑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뿌렸을까요?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뿌렸겠죠, 그죠? 길가에 뿌릴 때도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다.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도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또 뿌려진 씨도 동일해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맺는 땅도 있었지만 열매를 못 맺지 않는 땅도 있었다. 여기 이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길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도 지나가고 저 사람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짐승도 지나가고 마차도 지나가서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땅. 그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 씨가 심기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흙이 얇은 돌밭은 돌이 많은 돌짝밭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밑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흙이 살짝 덮인 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은 후에 그냥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은 씨앗이 뿌려졌지만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 씨보다 가시가 더 무성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 기운으로 말하면 가시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밭이 하나 있었는데 좋은 땅이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 100배, 60배, 30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읽었는데 막 말씀이 들린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을 해주셨어요. 친절하신 예수님. 그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 풀어 주신 겁니다. 그 19절부터 23절까지 나와요.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에 천국 말씀의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이 비유에서 씨를 어떻게 해석해 주셨냐면 천국 말씀이라고 풀이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 이게 주님께서 뿌리는 씨예요. 더 쉽게 번역하면 천국을 얻게 하는 말씀. 또 다른 뜻은 천국을 누리게 하는 말씀. 그걸 어디에 뿌립니까?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 인간의 마음에 뿌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다가 천국을 얻는 씨앗, 천국을 누리게 하는 씨앗, 천국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다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작은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어떤 남성이 그 수박을 이렇게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수박을 먹고 나면 그 씨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씨 없는 수박도 있지만 그 씨가 있잖아요. 그 씨를 심으면 정말 수박이 맺힐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씨를 심은 거예요. 그 수박을 먹고 진짜 씨를 심고 그 결과를 이제 영상으로 찍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결과가 나왔는데 참외가 열리지 않고 수박이 열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영상에서 수박 속에 있는 씨를 심으면 수박이 열릴까 그건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이 수박 씨를 심었더니 수박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크기는 작더라고요. 원래 접붙임을 해야 수박이 크게 열리는데 접붙임하지 않고 씨를 그냥 심었더니 수박이 작은 수박이 열렸는데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잘라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아빠가 자기가 심은 수박 씨, 그래서 그 열린 수박을 다 잘라서 아이들에게 화채를 만들어줬더니 맛있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수박 씨를 심어야 수박이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뿌린 씨가 무엇인가? 천국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 씨가 심겨지고 열매를 맺을 때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열매. 여러분, 이 땅은 슬퍼요. 울 일이 너무 많아요. 아파요. 아픈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파요.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슬퍼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천국의 씨앗이 심어지고 열매를 맺으면 천국을 누리게 되는데, 그 천국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 기쁨, 용기, 노래,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다른 씨앗을 심어도 천국은 열리지 않아요. 천국이라는 씨를 심어야 천국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천국이란 씨앗을 인간의 마음에 뿌릴 때에 어디다 뿌리는가? 모든 사람에게 뿌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씨를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지 왜 온갖 종류의 땅에다 뿌리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은요, 사람 봐가면서 씨를 뿌립니다. 말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왜 이 농부는 어리석을 만큼, 바보스럽게 미련할 만큼 왜 모든 땅에다 씨를 뿌리지?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단단한 땅에도 천국 씨앗을 뿌리고 그 가시덤불 같은 마음에도 천국의 씨앗을 뿌리길 원하고, 돌짝밭 같은 마음에도 천국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좋은 땅 같은 마음에도 천국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누구나 들을 수 있게끔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종류의 밭이 네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니까 네 종류의 사람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네 종류의 마음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중인격이 있어요. 같은 상태가 어떨 때는 길가밭 같아요. 아주 단단해서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하나님께 삐지고 사람에게 삐지고 해서 단단한 마음으로 어떤 말씀도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천국 말씀의 씨앗을 당신에게 뿌린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어떨 때는요, 이 마음이 돌짝밭 같을 때가 있어요. 단단한 돌이 있고 겉에만 살짝 흙이 있어서 그냥 처음에 잠시 동안 받아요. 근데 금방 그냥 다 잃어버려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야, 너는 정말 믿음이 냄비 같구나. 후루룩 끓었다가 후루룩 식는, 다시는 너에게 말씀 안 줘. 이게 아니라 그런 나에게도 말씀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때때로 어떨 때는 가시덤불 같을 때가 있어요. 그 마음 가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좋은 땅일 때도 있어요. 그때도 역시 말씀의 씨앗을 뿌려요. 좋은 땅일 때는 야, 그 정도 마음이면 말씀 안 들어도 살아. 그렇게 아니라 그때에도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 사람 봐가면서 말씀 주는 게 아니라, 내 상태 봐가면서 말씀 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의 씨앗을 뿌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천국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라요.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따라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핵심 뭐냐면 듣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듣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들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작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듣긴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마음이 단단해서. 왜 단단해졌을까? 그건 뭐 잘 몰라요. 사람은 왜 마음이 단단해졌을까? 너 왜 이렇게 마음이 단단해?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도 사람이 밟아서 그래요. 뭐 크리스찬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교회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냥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냥 몸이 너무 아프니까 다 귀찮고 그래서 단단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단단한 마음, 다쳐버린 마음, 굳어져버린 마음,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이게 뚫고 들어갈 수 없었다. 저는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혹여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 여러 가지로 단단해져 버린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이 열리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예. 근데 이 단단한 마음 가운데 씨앗이 뿌렸지만 들어가지 못하니까 누가 와서 먹어버렸냐? 새가 와서 먹어버린 건, 새는 악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가 먹어버렸다. 악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사탄은 말씀의 씨앗이 인간의 마음에 뿌려질 때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사탄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데, 무엇을 알고 있냐면 천국 말씀의 씨앗이 인간의 마음에 뿌려지고 그 씨를 받아들이면 인간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이게 인간이 슬퍼하고 낭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깨어져야 이 사탄과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은 죽음의 영이니까, 귀신은 죽음의 사자들이니까 어둡고 침침하고 이 죽음, 깨어지고 부서진 걸 조장하는 것이 사탄과 귀신들이라면 그래야 좋은데, 이 난데없이 인간이 천국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그 인간이 변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이 사탄과 귀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단단해져 버린 마음 곁에 있다가 그 말씀을 홀라당 빼앗아 간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20절 21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았다. 그러니까 즉시라는 건 곧바로 기쁨으로 잘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좋아. 즉각 반응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뭐냐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환난, 박해, 어려움이 닥쳐올 것 같으니까 그냥 말씀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뿌려지면 금방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을 겪어야 돼요. 비바람도 불고 추위도 견디고 더위도 견뎌야 열매가 맺는 것처럼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딱 뿌려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을 했어요. 그럼 바로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환난이나 어려움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마지막에 사랑에 대해 나오는데, 그래, 사랑해야지. 받았어요, 말씀을. 단단한 마음은 이렇게 반응해요. 사랑해봤자 소용없어. 다 정 줘봤자 결국은 나를 떠나는데 사랑 그까짓것 해봐야 소용없어. 단단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 돌밭은 뭐냐면 사랑해야지. 내가 잘해줘야지. 그럼 뭐 금방 잘해줍니까? 딱 가서 잘해주려고 하는데 왜 안 해든 짓 해? 이러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안 하던 거 하면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는데 뭐 이상하게 행동해, 하던 대로 해. 이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그걸 견뎌야 돼요. 왜 안 하던 짓 해? 그러면 글쎄 뭐 한번 해보려고. 그 쑥스러움과 그 부끄러움과 그것을 견딜 때 얼마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나에게 심한 말 했던 사람 용서해야지. 감동이 왔어요. 근데 가서 네가 나에게 심한 말 했는데 나 마음이 아팠었거든. 그런데 너도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그냥 내 마음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가 그런 말 했나? 그러면 더 화가 나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너 속이 그렇게 좁아? 야, 나는 그냥 한 말인데, 야, 뭐 어깨를 툭 치면서, 야, 그거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하면은, 에휴, 그냥 끝나는 거죠. 그죠? 작은 거지만 어려운 것, 이것을 견뎌내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뭐냐면 22절 이거예요. 가시떨그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실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기운을 막아.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 여기 막혔다라는 것은 숨을 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너무 빨리 자라서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기운을 막은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가시가 기운이 너무 세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막아버린다. 근데 그 가시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세상의 염려 즉 재물의 유혹. 무엇이 더 좋으냐? 두 번째 번역이 훨씬 나아요. 세상의 염려 즉 재물의 유혹. 이게 돈의 유혹이라는 게 너무 기운이 세요. 우리 마음에 모든 것을 잡아먹을 정도로 이렇게 돈의 이 염려, 돈의 유혹이 굉장히 기운이 세다는 거예요. 이 리더들 훈련할 때 마지막 단계는 물질 훈련입니다. 굉장히 그까진 물질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온통 마음이 이렇게 물질에 있어요. 재물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염려가 돈의 염려입니다. 근데 이 돈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기가 힘들어진다. 그 기운이 하도 세서.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을 것 같거든요.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돈을 더 움켜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놓쳐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걸려드는 유혹이 뭡니까?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뭘 합니까?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착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정도 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뭐 신실성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받았지만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요소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정직성도 날아가고 신뢰도 날아가고 이게 다 베푸는 것도 날아가고. 왜? 베풀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움켜쥐어야 이것이 정말 무서운 가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가시의 기운을 막고 말씀의 씨가 열매 맺게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산상보훈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읽을 거예요. 6장 25절부터 34절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한 이 가시와 같은 염려를 오늘 다 숨죽이게 하는 그런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은 당신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면 내가 염려하고 갖고 싶은 것들을 덤으로 채워주시겠대요. 결국 내 마음에 있는 가시, 말씀의 기운을 막는 이 가시, 재물에 대한 염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더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먼저라는 것은 시간의 순서도 있겠지만 양의 순서도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더 다스리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예요. 받아들이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23절 제가 읽을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았다. 뭐예요? 돈에 대한 염려가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야, 참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생명의 씨앗인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공격들을 이겨내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천국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맺히느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듣고 산다고 해서 내 마음이 변하겠어? 아니에요. 100배, 60배, 30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예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할까? 내 마음이 변할까? 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지러지고 이 정말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바닥난 나의 마음이 엎질러진 물 같은 완전히 깨어진 그릇 같은 내 인생이 변하기나 할까? 내 마음이 변하기나 할까? 지금 미움으로 가득 차고 분함으로 가득 차고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이 다운될 대로 다운된 완전히 회복될 기미가 없는 나의 마음이 과연 변할까? 변합니다. 100배, 60배, 30배 이것은 그냥 수적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열매가 맺히고 변화가 일어난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변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인생이 끝장나버린 것 같은 사람들도 그 천국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천국이 임했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한 사람이 변하니까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이 변해버립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변해버립니다. 저는 캄보디아 갈 때마다 생각이 그 폴포트라는 한 사람 혁명을 일으켜서 킬링 필드를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7명의 친구들과 함께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 사상으로 민족을 다스리기 원하다가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 그 현장에 가면 아직도 그 뼈가 이렇게 그 길에 밟힙니다. 킬링필드 지역에 가면 아주 옥자락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만약 그가 가서 정말 선한 생각과 선한 사상을 가진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천 리더를 만났다면 그가 변해서 그 고국 땅에 와서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리빙 필드로 만들었을 텐데, 생명의 땅으로 만들었을 텐데,
한 사람이 변하고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세계관을 가지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갈 때마다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심겨져야 사람이 변하는가?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주님께서 뿌리시는 천국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데 당신의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당신 한 사람이 변하면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천국의 열매, 사랑, 희락, 기쁨, 평화, 또 오래 참음, 또한 따뜻함, 부드러움, 절제하고 베풀고, 그 중에 정말 제일이 사랑인데, 저는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 읽게 되었어요. 제가 읽을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 마음을 가진 게 천국이에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 옆에 있는 게 천국이에요. 참을 줄 알고, 온유는 부드러운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사람을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게 시기심이에요. 싫은 거예요. 질투예요.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받아들였을 때 시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감사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자랑이라는 것은 시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도 시기심이에요. 화내지만 않아도, 왜 화내는지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너는 낮고 나는 높다,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너는 수준이 안 되고 나는 수준이 있다. 이게 굉장히 화내는 거예요. 화 밑바닥에는 시기가 있고 화 밑바닥에는 교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이 임하면서 교만하지만 않아도,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람을 만날 때에 무례히 행치 않는, 정말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한 사람의 가치를 알 때 누구를 만나도 무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건 진리의 길을 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가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러다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망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뭐 조금 가져도 내가 이 바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기뻐하는 거예요. 참아야지. 인상을 쓰면서 죽지 못해 가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는 길, 올바른 길, 정직의 길, 사랑의 길, 베품의 길을 가면서 기뻐하는 거. 이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돌짝밭 같은 마음에도, 길가 같은 마음에도, 가시덤불 같은 마음에도, 그리고 좋은 땅 같은 마음에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올 때 길가 같을 때도 뿌리셨어요. 가시떨기 같을 때도 뿌리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뿌리셨어요. 그리고 돌짝밭 같을 때도 뿌리셨어요. 좋은 땅일 때도 그냥 그대로 살기 아니에요. 그때도 좋은 땅일 때도 뿌리셨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는 당신의 삶을 말씀에 자꾸 노출시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단 한 줄이라도, 단 한 절이라도 말씀의 씨앗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므로 당신의 삶 가운데 천국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당신이 변하고 당신을 통해 누군가가 변하는 놀라운 천국 사건이 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를 높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를 높여 드립니다.